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로마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절망적인 이 세상이라는 주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바울은 세상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둘로 나누고 먼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을 설명하였죠. 아주 길게 유대인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만큼 유대인이 자신의 특권의식과 자기 합리화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아마 많은 설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다루고 그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그리고 유대인의 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밝히며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가상 질문을 정하고 하나하나 답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주제의 마지막을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쓴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는 전도된 이방인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죠.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과 할례를 자랑함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자 바울은 철저하게 밝히는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으냐? 아니다.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3장 9절에서 로마서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 죄를 생각할 때 범죄 사실의 죄목 하나하나로 생각하고 부르죠. 도둑질, 폭행, 살인과 같이 죄는 하나의 죄목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죄 아래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즉, 죄는 사람을 아래에 두고 부리는 하나의 권세로 이해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 하나의 권세인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이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모두 죄 아래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먼저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다음 11절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는 시편 14편 2절 말씀입니다. 또한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은 시편 14편 3절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죄의 보편성을 설명합니다.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국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죄 아래에 있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의 신체의 부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사람의 각 신체 부위가 어떤 죄를 짓는지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죄의 보편성을 전하였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는 시편 5편 9절 말씀을 이용한 것이고요. 또한 13절과 14절의 말씀,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말씀은 시편 13편 7절과 14편 3절 말씀을 섞어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13절과 14절에서는 사람의 목구멍과 혀, 입술, 입이 짓는 죄가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목구멍,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큰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앞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 바보라 하는 자, 함부로 말하는 자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특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할 때 그냥 무덤도 아니고 열린 무덤이라고 했는데 왜 열린 무덤이라고 하였을까? 이 사람이 말로 짓는 죄가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닫힌 무덤이 아니라 사람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죄에 이어서 바울은 행동의 죄를 언급하는데요. 행동의 죄는 신체 부위 중에서 발로 표현합니다.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은 사람이 행함으로 이웃을 다치게 하는 모든 인간의 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7절 말씀과 잠언 1장 16절 말씀을 참고하고 요약해서 바울은 인용하였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는 결국 우리에게 파멸과 고생을 안겨다 줍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좁고 좋고 평안함을 주는 길이라 생각하여서 그들의 신체로 죄를 범하고 이웃을 피 흘리게 하는데 발이 빨랐지만 그 길은 결코 평강의 길이 아닌 나에게 고생과 힘듦을 주는 사망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죄로 인하여 눈이 멀게 되어 18절 말씀과 같이 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유대인이라는 단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의가 모두 필요한 절망적인 세상이라는 더 큰 주제 또한 오늘 마무리하게 되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누구입니까?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과 율법과 할례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 죄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로 시작해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이 그러므로로 시작하여 결론짓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의 기능을 언급하는데요.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편견을 바울은 깨버리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한다고 밝히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왜 이렇게 길게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설명하고 있을까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절망에 빠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비관론에 사로잡혔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명확하게 현실을 보게 만든 이유는요. 사람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나의 상처를 발견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어디가 아픕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 밝히 아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내 상처가 지금 계속해서 곪아서 썩어가고 있는데 내 상처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치료받아야 할 병자입니다. 모두 죄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신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피한다고 자신들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을 것인데, 우리가 이제 회복될 것인데, 회복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아픔과 현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우리의 모든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픈 부위를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아픔을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과 밝힐 수 없는 나의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드러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회복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과 의로우심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보여드리며 주님 안에서 자유와 회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놀라우신 권능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주님 앞에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